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4계절 모두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같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권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에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찬 의사는요, 환자들에게 자그마한 이 물음표 목걸이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물음표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목걸이를 받은 사람들이 묻게 되면 의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 대개는 환자들이 의사를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한 말이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이 말하는 것이요, 어떤 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야말로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학자 니체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치가 뭔가죠? 예, 사람의 가치는요, 타인과의 이 관련으로서만 측정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그 관련된 것으로서 측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값어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 것일 겁니다. 성도라면.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형제, 이웃,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인류를 향한 관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었는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바쁘지만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피곤하지만 이웃과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기쁨을 선사하게 될 때 성도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그냥 그 에볼라 바이러스 걸려서 온 그 의사,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자신의 그 삶을 펼치고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행하는 삶을 살고자 사실 헌신했던 그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직 비난을 받고 있어요. 아니 왜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 그런 거 걸려 들어오고 말이야, 이 미국이 그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구나. 그렇지만 사실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떻게 살아냈는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결심이 있으면 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뭔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중동에 가서 뭐 십자가 들고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펼쳐질 때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가진 눈으로 지혜로는 이 가치를 분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죠? 야고보서 1장 21절 바로 그 뒷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직접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 아니 말씀만 무조건 지키면 아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내 삶의 모습을 고쳐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그 실제의 상태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나하고 비교해요? 아니죠.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상황에서 또 저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나쁜 믿음이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뭔가 거기에 따르는 그 속사정은 그 사람만 또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절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로는 정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켜 행하면 삶에서 형통할 것이고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느냐? 기록되고 있어요. 열심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온전하게 다 모든 말씀에 집중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자 이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또 기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삶의 모습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든지 그것이 저주가 되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본문 23절에서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본문도 24절에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제 잊어버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거울,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울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울은 지금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거울은요, 얼굴의 잡티 하나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오목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상가 쪽으로 지나가다가 이게 그 오목 거울에 비치게 됐는데, 우와, 이건 뭐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이 잡티에 구멍 뚫린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고, 그렇죠. 요즘엔 아주 정확하게 찍어내는 것보다 더 심해요. 하다못해 이 칼라 영상은 어떻습니까? 실제의 색깔보다도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트라 무슨 요즘엔 HD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색깔 하나하나,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요, 여기 뼈드럭지가 나오고 뼈드럭지를 이렇게 덮은 것까지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속일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과거의 거울은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예, 그냥 형체만 부옇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당시 거울은요, 유리가 아닌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이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거나 또는 뭐 희미한 모습으로 비춰줄 뿐이지 확신이 없어요. 뭔가 지금 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단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예, 열심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게 되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혼을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실행치 않는 자가 곧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5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이 온전한 율법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참된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예, 율법을 듣고 잊지 않고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듣게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에요.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반응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못 들은 척 외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될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지켜 행하게 되면 상하는 유익을, 어떤 그 베니핏, 그 유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캠벨 몰간 목사님은요, 은퇴석상에서 평생 설교한 체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설교하기 가장 힘든 회중은 잘 듣는 것 같지만, 뭔가 잘 듣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회중이다. 그가 언급한 회중은 형식화된 교인, 그렇죠, 듣기만 하고 헌신이 없는 교인,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죠, 예, 변화가 없는 교인,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삶에서 뭔가 뜨거움이 있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만 많이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아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삶은 형편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들으면 분명히 은혜는 있습니다. 듣게 되면 나름 감동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실천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행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강조한 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자 훈련 아주 좋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해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너는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지적하지만 본인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말씀 한 귀절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말씀 한 귀절만 평생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이 다임합니다. 우리는 듣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감동으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동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감동만 받고 지켜 행하지를 않게 되면 끝내는 뭐예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맞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 없이 로또 맞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는 실제로 사지를 않으면서 로또가 맞게 되면 하면서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망상 수준에 가까이 꿈만 꿔요. 로또는 사지 않으면서. 문제는 들음으로 은혜라는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또를 실제로 사지 않고 꿈을 꾼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지도 않고 꿈을 꾼다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이 그저 은혜라는 것에 머물고 있다면 그냥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한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지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켜 행함으로 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삶을 정의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일 정해놓고 그러냐 하고 박수치고 맞다 그 말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되어야 되고요,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복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되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얻겠다면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권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요,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사랑, 믿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속에, 마음속에 새겨진 도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기 때문에 못해요. 지키는 것에는 상응하는 수고의 대가가 따르지만 듣고만 있어도 그냥 우리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가가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말할 때 부모님들의 사랑 막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 모르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말할 수 없지만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행할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나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실상을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는 보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실제입니까? 여러분들 실제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대로 될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라는 것에 대한 실성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 바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소망으로, 바라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열심히 일하면은 다음번에 어느 정도 일당 얼마니까 내가 1시간 더 일했으니까 일당 1시간 더 보태지는 그 소득을 얻을 것이다. 이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실제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랍니까? 그렇죠.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앞도 뒤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은 것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꼭 이루어야 될 거 있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해도 내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우리들의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들의 때에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혹은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삶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복이랍니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도의 삶에서는 뭐예요? 똑같이 지켜 행하지 못해요. 현실이 바뀌지 않은 것이 어디가 볼 때는 우리만 그런가, 우리만 답답한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속상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다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25년이 걸려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지 몇 년 됐나? 저도 한 24년쯤은 된 것 같아요. 전 30대 초반에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구비구비에서 가장 유익한 때, 좋은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해결받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이 해결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하고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갖게 된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내가 뭐든지 믿으면 된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엇인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은 뭐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대요. 무겁지 않대요.
누구든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은 그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보이는 이 사람들, 예, 우리 교우들, 예, 형제들, 자매들, 예, 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사랑, 이 형제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딱 뭘까요? 간단해요. 예?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에서 형제는요,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빠 마음 다 알지. 좀 느끼하게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연습을 했는데 느끼한 표현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보통 그래, 오빠 마음 다 알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오빠는 말이야, 지금 죽어도 말이야,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자매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을 믿는 자매가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게 되면 그럴듯한 거짓말도 하는가 봅니다. 네,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 타이타닉, 오래된 영화죠. 그렇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디카프리오가, 그렇죠? 사랑하는 그 웬슬렛을 나무 토막 위에 딱 올려놓아요. 그러니까 이 배양, 추운 이 바닥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 나무 조각 위에 탁 그 웬슬렛을 딱 올려놓고 자신은 그 웬슬렛을 위해서 그 작은 나무 토막 하나 갖고는 어떻게 둘이 다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토막을 딱 놓아버리고 한없이 해저로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쫙 비춰지죠. 네. 사랑하는 웬슬렛을 위해서 그렇죠? 참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는 뭐예요? 예, 목숨을 내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서는요, 세리는 악착같이 많은 세금을 건너뛰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정사정이 볼 곳이 없죠. 근데 그 세리를 막 아양 떨고 세리한테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렇다면 세금도 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리 마음인데. 이런 사람은 세리도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세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는 형제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남녀 구별도 아니고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도 아니고 민족의 구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받도록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거죠. 이런 사랑의 능력을 성도가 지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켜 행할 때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으로 화답받게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느 주방에서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든지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죠, 식당인가 아니겠어요? 주방에서, 그렇죠? 같은 식당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주방 안에서 일하는 사람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게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인종적인 차별도 있고요, 심지어 굳은 일은 다 하면서도 그 주방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간당 급여도 적게 받는다. 틀리죠. 또 주방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항상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방 안에 있는 사람이 주방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먹도록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을 때는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맛있고 또 얼마나 더워요. 그건 시원하죠. 그러니까 뭐다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수박을 사다 놓은 사람이요, 그 다음날 비번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은 수박을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는 안 돼. 비번이었는데 남은 수박을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딱 먹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수박을 사다 놓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나눠 먹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만 먹는데 지네들끼리만 먹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나누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주방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수박을 가지고 와서는요, 수박을 직접 사가지고 와서는요, 더 맛있게 파치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말이에요. 더 맛있게 해먹었어요. 그랬더니 주방 안에 사람들은 더 약올라 하면서 절대 주방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필이 꽂히면요, 자신이 돈을 들인 것도 아님에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직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사역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냐 이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윤일병 구타 사건.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 중에서 구타한 병장 말고 거기에 상병 하나는 그 메모지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도 싫다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사람도 왕따가 되기 싫으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윤일병을 같이 구타했나 봐요. 소신을 접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는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로 따라서, 어떻게 살겠는가로 따라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왕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윤일병의 그 죽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의 그 죽음이 좀 헛되지 않고 아직도 그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좀 군대 생활, 병영 생활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희생이 좀 안타까우니까요. 더욱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항상 나눌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걷고자 할 때 심리를 걸어주는 방법 외에는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미국의 홀트 이관 판사는요, 살인을 저지른 27세의 한 여인에게 중형을 언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홀트 판사는요, 이 일을 내내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살인 동기가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과 5센트, 1센트, 2센트, 3센트, 4센트, 5센트, 이 5센트를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격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총을 들고 그냥 쏴버린 거예요. 사소한 일이 발단되어서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로 수박 얘기 아까 했으니까요. 수박 요즘에 얼마예요? 399예요. 399짜리를 갖다가 나누질 못해요. 지가 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거운 일이에요? 결코 무거운 일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는 말씀으로 주어진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상급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끝까지 견디게 될 때, 아니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다가갈 때, 그렇죠,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쪽팔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지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쳐져야 하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디어주고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의 삶에서도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계획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 저희들에게는 사역진이고 순교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행함으로 많은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외면합니다. 저희들은 귀찮아합니다. 저희들은 바쁘다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가는 확장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서 항상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